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시나요? 아시겠죠? 당연히 알겠죠? 저는 이름이 거룩할 성의 은의 은자입니다. 그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 성은이에요. 그 네이버 검색창에 성은 검색하면 임금님의 은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29년을 사는 동안 29년을 사는 동안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 고백을 매년 매해마다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힐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그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조차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이 거의 80%가 외국인이었어요. 선교사로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선교를 하시려고 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공부하는 그 상담 그 과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다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영어 과정, 한국어 과정이 있어서 저는 한국어 과정, 영어 과정은 또 다 외국인이고. 근데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전라도 저기 산골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를 꼭 살아야만 했어요. 기숙사 떨어지면 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대학원 1년 동안은 기숙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전라도에서 왔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나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학기 때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기숙사 반려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거 잘못 본 줄 알고 반려라는 게 내가 아는 그 반려가 맞나? 반려가 다른 뜻이 있나 막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 문장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 날 또 어디로 보내시려고 날 떨어뜨리셨나? 그래 하나님이 날 어디에 살게 하실지 한번 보자. 그 어떤 그 오기라고 해야 되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던 그게 여기에 꿈틀거리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어디 놀라운 데로 날 보내시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수업을 가려고 일어섰는데 전화가 띠리리링 오는 거예요. 그 칼빈 대학교 살았던 그 선배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원아 잠깐 통화 돼? 하면서 아 내가 자취를 하는데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서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혹시 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그 자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언니 네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제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주 여기까지 차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는지 그게 아니다. 너가 방향을 정하고 너가 살아야 할 인생은 불안이 정해주는 방향이 아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소망을 가득 담아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더 크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망령되게 부르면 그것은 죄다 아니다? 죄다. 그것은 죄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야훼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그들이 선택했던, 만들었던 단어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그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인데, 서기관들 아시죠? 서기관들조차도 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요, 목욕 제계를 하고 경건의 율례를 지킨 후에 옮겨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냥 가볍게 성은아 누구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냥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해서, 이 망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또 이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흐리게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망령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서 또 찾아보면요, 이 단어의 뜻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라는 그 의미 또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허무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말아라. 공허하게, 허무하게 부르지 말아라. 이러한 쓰임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목적 없이 공허하게 부르는 일을 경계하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허공에 흩날리는 어떤 거짓의 이름, 그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부정적으로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이 모든 율법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율법입니다. 이 계명 하나가 성경의 비슷한 명령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가장 큰 틀의 명령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보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빗대어 본다면 여호와, 야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괜히 제가 질문했죠.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데에는요, 알려주신 데에는 크고 깊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요, 사실 우리가 망령되이 부를 이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망령되이 부를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들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게 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써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힘입니다. 구원하고 살리는 힘. 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떠한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책임지시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을 때가 있으셨죠? 성인이 되지 않은 그 자녀가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내 자녀는 유독 학창 시절에 문제를 많이 저질렀다 하는 분 있으신?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하여서 학교나 경찰서에 불려갔던 경험이 있다면, 없다면, 아무튼 그렇다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소환되는지 아시나요? 부모가 소환이 됩니다. 부모가요. 자녀의 잘못을 누가 처리해야 하냐면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의 통용되는 법칙, 당연한 이치이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빠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질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어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책임진다? 그 죄의 대가, 당연히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옮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그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생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나요? 병든 자, 과부, 죄인들, 고아들, 죄인들, 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귀신 들렸다 비난받는 자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요, 그 천대받고 비난받고 천대받고 비난받고 소외당하는 자들, 죄인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그 모든 이들이 잘하는 자들, 뛰어난 자들, 멋진 사람들, 위대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풍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에게는 권력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어떤 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나에게 변하지 않는 전능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나라는 존재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저 밑바닥에 있을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려고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가세가 기울어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가세가 사업이 망한 그 아버지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두 자녀와 사랑하는 와이프와 함께 이 반지하 쪽방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요, 너무 착했어요. 군소리 없이 부모님과 처해진 상황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끼고 욕심내지 않고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처한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 어린 두 자녀도 참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온데간데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면서 일한 결과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하 쪽방이 아닌 아주 원래 살고 있었던 평수도 좀 넓고 좋은 가구들이 들어가 있고 좋은 가전이 있고 두 자녀에게 각자의 방을 허락해 줄 수 있는 크고 좋은 향기가 나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자녀가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좋은 방도 주고 푹신한 소파도 주고 했는데 저기 거실 구석에 둘이 붙어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 가난에 대한 과거의 그 삶의 모습이 벗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두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찢어질 듯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있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여전히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성공을 쫓아 살아가다가 넘어져 가는 그 지친, 거기에 목매여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의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여기며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구석에 두 자녀가 앉아서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이미 자유를 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의 허물, 우리의 실패, 지난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그 모든 허물들을 다 없다 여기시고 다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자녀가 되어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유독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녀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허물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떠났든지, 떠나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시 나에게로 나와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저 문 밖으로 나가면요, 또 우리는 또 동일하게 새벽같이 일을 해야 하고요, 밤까지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내일 당장 곧 우리를 닥쳐올 이 험난한 삶을, 생활을 버틸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충만한 힘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레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레교회를 날마다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레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주머니를 보면 어찌해야 할까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 이레교회가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힘써 일하고 힘써 예배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후에 있을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